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을 축복하는 건데요. 본인의 이름을 놓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남동이를 사랑하십니다. 네, 본인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동이를 사랑하십니다. 네, 제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할 것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집에 나와 또 감사 예배, 즉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8편은 바로 77절에 부를 노래로 지어진 시로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3대 절기나 또 안식일의 예배에서 바로 감사시를 또 지어 불렀는데, 이때는 특정한 역사적 배경 없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감사를 했습니다. 즉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또한 태초부터 종말까지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섭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는 구원과 특별한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65편은 바로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베푸시는 그 은혜, 구원의 특별한 은혜와 더불어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모두 노래하는 전형적인 감사시라고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시는 두 가지 구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종말 때까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그 기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회개의 기회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구원에 이른 자들은 또한 거저 받은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온 열방에 전하는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재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바로 해결 방법은 3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며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 재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선택하다 또한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음을 뜻합니다. 또한 동사 가까이 오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거나 가깝게 다가옴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뜰에 살게 하신에서 주의 뜰은 바로 성소 앞마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제사장과 일반 백성이 제사 후에 제물을 함께 나눠 먹던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살게 하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거주한다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바로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에서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택하시고 또한 가까이 오게 또한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기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명확한 영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인간의 구원은 개인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들이 복 있는 자라고 감사를 합니다. 즉 다윗을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고 또한 주의 뜰에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강한 권력을 누릴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영구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져도 잃고 손에 쥐었다가도 놓치는 임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습니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어질 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안에 펼쳐지기에 세상의 복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이 더 유익한지 따져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복을 중요하게 여겨셔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기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땅을 돌보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후반부는 바로 농사로 예로 들며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주 사업이었던 이 농업에서 좋은 수확을 얻는 것은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이는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돌보시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세밀한 돌보심을 뜻합니다. 또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당시 그것을 넘치게 하십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해서 이 하나님의 강은 바로 특정한 지역의 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이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라는 시편 114편 8절 말씀처럼 비를 내리시기 위해 하늘을 물을 모아둔 곳을 시적으로 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와 일하심의 결과로 곡식을 얻게 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절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한 이후로
영원히 창조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한 결과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땅을 돌보고 또한 물을 주시기에 최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바로 은혜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땀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 감사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봄에 항상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또 이제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늘 연말이 되면 또한 우리가 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늘 질문하는 것이지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구원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짐을 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말씀을 기억해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 나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